예, 여러분 황용조 선수 기억하시죠? 마라톤으로 우리나라의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에 아주 큰 기쁨을 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원래 황용조가 삼척 바닷가 출신이에요. 아주 가난한 어부 어촌 마을에서 자랐던 소년인데, 그가 유명한 코치의 눈에 띄면서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물론 가진 끼도 있었지만은 코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새로운 운명적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가 그분을 만남으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희 인생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윤춘애라고 하는 우리 고교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3년회를 쭉 세월 속에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문맥의 그 대가인 우리 배동환 목사님을 만난 게 제 목회의 어떠한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이게 중간중간에 이 만남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저희 인생도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라는 한 인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 큰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75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카메라를 막 그의 삶에 들이미시면서 밀착 취재를 아주 초관심 있게 그렇게 취재를 하면서 세계적인 또 민족적인 열방의 그런 위대한 인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저 하루하루 먹고 쉬고 잠자고 또 하루 또 한 달, 그렇게 1년 2년 세월에 몸이 건조한 그러한 세월 속에 우리의 또 여러분들의 삶에 아브라함 같은 정말 변곡점, 전환점, 새로운 출발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새 출발을 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 시작. 오후에 지금 나른해가지고 또 기운이 또 빠지기 시작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합시다. 좌우 옆분 인사합니다. 시작. 자,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전혀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 없는 그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우리가 지금 12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11장 끝에서 아브라함이 이전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발견하고 할 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데라가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에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의 75세가 되기까지의 그 이전 활동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지냈다. 끝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에서 굉장히 좀 거리상으로도 먼 거리죠. 그리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이 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왔으면 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기착지점에 이른 거예요. 보니까는 하란은 지금으로 본다면은 사통팔당 유럽의 밑에서 올라가는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거기서 만나고,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거기서 만나고, 동쪽에서 서쪽에 올 때,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 모든 것의 정치의 중심지가 하란입니다. 거기에 발목이 붙잡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셔요. 자, 스데반은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정말 아주 진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때 나타났던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는 어디예요?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전에 받았던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발목이 잡혀서 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데라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 죽으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아버지 같은 그러한 존재의 그늘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데라와 같은 우상의 존재.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내 안에 여전히 데라가 살아있는 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이 내 삶을 준동시키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세월만 그냥 지체될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데라를 죽어야 합니다. 그게 우상이죠. 자, 결국은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신앙의 시간은 멈춰져 있다. 언제 이거 작동하는가? 말씀이 임하면서.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신앙이 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흔적이 없죠. 그저 신앙으로 개종했을 뿐이고 종교만 바꿨을 뿐이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의 삶은 예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종교를 개종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실질적으로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그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무병장수하고 또 내 안에 근심이 없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여전히 영적인 시계가 멈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데라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여기 너무 좋아요. 먹기 살기 좋고 편안하고 문화생활이 좋고 병원 가깝고 학교 가깝고 학군 좋고 슈퍼가 바로 문 앞에 있고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 있는 거예요. 전혀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시계를 돌려가시길 바라요.
멈춰져 있는 영적인 시계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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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75년 동안 이게 멈춰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에 따라서 가다가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시기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새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떠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새 출발은 떠남에 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볼펜 가지시고 형광펜으로 두 단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언더라인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더라인 따라합시다. 떠나 가라. 하나는 떠나야 되는 곳, 두 번째는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방향 제시를 해줘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땅과 내 사람과 내 가족을 떠나라. 자, 시작. 내 땅과 너의 사람과 내 가족을 떠나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내 땅을 떠나라. 여기에 본토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은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고향은 본토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근거지를 뜻합니다. 왜 떠나야 할까? 내가 태어난 이 고향 얼마나 이 향수가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혼 때에 저희는 이제 대전에서 출발을 하고 저 진주에 그 교육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갑니다. 거기에서 저희 양평까지 양수리까지 가려면은 이제 기차를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멀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저는요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심장이 막 그냥 벌렁거려요. 막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흥분이 되고 그냥 이게 버스만 타도 그냥 막 그냥 짜릿짜릿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말귀를 좀 어떻게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시댁이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 산들 그냥 강이고 뭐고 그냥 그 모든 곳에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가슴이 지금도 어쩌다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춘천 근교로 하면은 꼭 그 앞으로 지나가고 싶어요. 멀찌해도 이렇게 그 집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살았던 곳.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자, 왜 그럴까? 이 본토는 어떤 의미인가? 본토 왜 떠나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바벨탑 같은 동네예요. 한마디로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이룬 땅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즐기던 죄악의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본토를 떠나는 데서부터 이거를 지우는 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영원한 땅이에요. 이 땅은 불안한 땅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거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 일가, 친척 뭐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게 내 자랑이죠. 그렇죠? 내가 어디 갈 때 모여라 했을 때 와라락 모여가지고 함께 할 때 그게 얼마나 이 어깨에다가 힘을 줄 이야기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이러한 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 우리로 보면은 얼마나 이 모임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러분들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내 모임이 몇 가지인가 이렇게 한번 세어보세요. 뭐 수도 없습니다. 조기 축구회, 낚시 동호회, 탁구 동호회, 등산회, 분녀회, 광어, 우럭회, 뭐 각종 개 모임, 초등학교 동창회,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호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더구나 지금 핸드폰 안에 별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면 거기 다 소속이 되어가지고 꼭 봐야 돼. 팔로우를 또 확인해야 되고. 은혜를 좀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 주에 언제 모임 있는데 꼭 나오세요. 안 나오면은 10만 원 벌금입니다. 네, 그냥 10만 원 내고 말아요. 저 그 멤버에서 이렇게 그 제외 그걸 뭐라 그래요? 탈퇴 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빼. 그래야 진정한 진짜 영원한 네트워크인 하나님의 영적인 형제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묵복권. 세 번째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아버지는 일단 친권자죠. 보호자고 가장 의존도가 높은 그런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을 갖고 못 갖고 태어나면서도 아버지가 불교면은 그냥 자녀들은 그냥 불교예요. 아버지가 유교면은 그냥 자녀들은 자동으로 유교입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인도 이런 모슬렘 모스코 지역에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알라를 믿는 거예요. 예, 태국이나 이런 뭐 그런 요 소아시아권 이런데 보게 되면은 무조건 태어나면은 불공을 드리고 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태교서부터 하나님. 이 저기 유튜브에 보면 조그만 아이가 막 이제 기도하고 막 그냥 응대기를 쳐들고선 아버지 죄 역사하면서 죄 막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러게 했어요? 보고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그러한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들은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을 하니까 우리 저희 형님 가족도 아이가 그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고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고 아들이 아버지가 믿는 그 유교에 따라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떠나야 우상의 아버지를 떠나야 진정한 영적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떠나는 게 살을 에이는 아픔입니다. 이 떠남은 그야말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세상에 걸려 있는 이러한 본토, 친척, 네트워크,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할만하면 여기서 잡아채고 마치 고무줄과 똑같아요. 고무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쭉 당기다 보면은 저쪽에서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게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질 못하고 계속 이게 나를 줄 당겨놓으면 이거를 탁 놓잖아요. 그러면 평 하고 돌아가요. 오는 데는 한참 걸리는데 제자리 하는 것은 순식간에 돌아가. 끊어내시기 바라요. 떠나야 됩니다. 이게 떠난다는 것은 이게 딱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자, 2절 3절에서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발견하셨나요? 자, 첫째는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약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세력이 후손이 더 창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게 하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뻥이냐?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밟으면 밟을수록 이 불이 오히려 확 세상에 핍박 가운데서도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어요. 부자 3대 못 간다. 지금 떵떵거리지만 이 부요함이, 돈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풍요와 은혜는 가면 갈수록 그 후손이 더 잘되는 복이에요. 잘되는 복, 번성의 복. 이걸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가만히 잘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믿은 거, 그 아버지가 믿은 거, 이 갈수록 보면은 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름. 사람이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명함도 그냥 거기에 어떻게든 하여튼 자기가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얼마나, 특히 선거철 되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거는 어쨌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데 보장이 없단 말이죠.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계를 돌리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만 하면 내 이름은 하나님이 우주로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게 되면은 뭐가 좋다더라. 예전에 뉴스에서 군뱅이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에 그게 한번 나왔어요. 군뱅이가 무슨 암 걸린다. 그 당시에는 무슨 암 이런 거가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게 이제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100%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요, 부자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군뱅이 한 마리에 그 당시에 500원. 그 이제 군뱅이가 잘 없는 거예요. 다 초가집을 기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만 있냐면은 이제 이런 두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화장실 같은데 조금 이렇게 오래된 초가집, 그거 군뱅이 잡겠다고 그 초가집 다 뜯어내고 군뱅이 해가지고 쭈르르르 이렇게 엮어가지고 몇십 마리 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는 거예요. 어디에 좋다고? 몸에 좋다고. 그 방송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도요, 어떤 방송에서 몸에 뭐가 좋더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거를 뭐라고죠? 그 시골에 하여튼 그 아주 천지빛깔이었는데, 그 쇠뜨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좋다고 또 한번 방송에 나가지고 씨도 없이 그냥 다 뽑아가. 하여튼 뭐가 좋더라 하면은 우리는 하여튼 곰 발바닥이든 곰 혓바닥이든 다 뽑아먹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참,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 말씀으로 출발하면 내 이름을 우주적으로 광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싫은가비?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
자, 따라합시다. 복의 파이프가 되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세요. 지금 졸고 있는데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내가 복이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복의 통로, 파이프라는 거예요. 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나를 통해서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달 안 해주고 이거 저 사람한테 전달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물론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갖다 줬어요? 이 사람이 갖다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사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계속 복의 통로가 되니까 더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마귀도요 통로로 씁니다. 저 사람에게 이걸 갖다 줘. 욕을 갖다 주고 해악을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갖다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때려잡으려고 그래. 다. 이 파리채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갖다 놔? 지난번에 여기 파리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파리채 갖다 놓은 뒤로 이거 안 나오네요. 이거 있으면 이거 때려잡으려고 갖다 놨는데.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자,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우게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려오도록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첫째는 무시하지 않아요. 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엄마 우리 집에는 안 와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야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아. 서로 모시려고 그래. 근데 치매 걸려가지고 똥 싸보세요. 엄마 왜 우리 집에만 있어? 아들 집에도 좀 가요. 딸 집에도 가고.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받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고 남편은 아내 인정받는 거. 근데 무시당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지금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많이 칭찬해도 집에 올라갔는데 벌써 우리 집사람의 표정이 이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질입니다. 다 인정을 했는데 아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이 이렇게 중요하죠. 인정이.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가면서 복을 쏟아줘. 네가 저주하는 놈은 나 작사를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뢰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으신다는 거죠. 예,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것은 이건 볼 것도 없다. 그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끝내버릴게. 근데 내가 복을 누구한테 선포하잖아?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 내가 있는 대로 다 복을 줄게.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에 대해는 여기다가 판결 흉패를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 심장에다가 12보석에 해당되는 부족을 여기다 상징으로 한단 말이죠. 그게 뭔가 이렇게 하나가 보석이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틀림없이 그 부족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해결이 되어야 이 빛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요. 그 어느 분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요, 기도가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은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힘들게 하고 매사에 딴지 걸고 어렵게 하고 시시비 걸리고 막 그냥 이러면은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곤란하잖아요. 그게 판결 흉패랍니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따라가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따라가서 작사를 내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을 따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뭘 떠나라고요? 뭘 떠나라고? 우상의 땅을 떠나고, 우상의 땅, 저주의 땅을 떠나서 믿음의 땅으로 가는 사람, 세상에 이런 네트워크를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누가 땡기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끌어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다가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평 하고 거기 가 있어. 이거 어떻게 써먹겠어요 이래가지고. 네. 자, 주먹 줘봐요. 끊어내자. 오늘 출발하란 말이에요. 그 언제 다시 평평 다시 돌아, 이렇게 조금 은혜 생활하다가 이런 놓으면 벌써 거기 돌아가 있어.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처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결단. 육신의 아버지를 끊어내야 진짜 나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육신의 이런 관계들을 끊어내야 진짜 영원한 나의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형제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요, 오죽하면은 주변에서 그래요. 엄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따라 들어가 봐, 따라 들어가. 그냥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 얼마나 바가지를 건너지 몰라 우리 엄마가. 그리고 형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좀 살아계실 때 좀 잘 좀 하시지. 그러니까 또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뭐랄까? 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울고불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제 뭐 저도 이제 많은 장례를 치르지만은 이제 위로차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 엄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우리 천국에서 우리 꼭 영원히 거기서 살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 엄마가 내 엄마예요? 그 남편이 내 남편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그 남편 만나서 살까요?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실제로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는 그냥 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에요. 천국에 가서 그 공동체로 살지 않아요. 한 진짜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의 신랑은, 우리 손영모의 신랑은 오진홍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은 영적 지체들인 거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자매고. 아멘인가요? 예, 이게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네트워크를 끊어내야,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그래야 진짜 영원한 공동체, 우리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깃국을 넣어주고, 그냥 두툼한 겨울에 내복을 넣어주고, 돈을, 지참금을 넣어주고, 그게 복일까요?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진정한 복은 나오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감옥 문을 박차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로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제대로 사는 거죠. 영적으로 우상에,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동네에 갇혀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더 종들이 불어나고 낙타가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복인 거예요. 가는 게. 그래서 믿음은 뭐냐?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게 뭐게? 자, 그 출발점이 언제냐? 지금 이 시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묶여 있는 발목이 잡혀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 내 안에 데라가 죽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데라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